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웰빙은 빙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잘 된다, 좋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존재가 좋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웰빙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웰빙 하면서 좋은 건강 음식을 많이 먹으면 웰빙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다 웰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죠. 피트니스 많이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또 웰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지적으로 뭐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좀 문화 생활을 하고 그럼 내가 웰빙이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한 웰빙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웰빙이라는 우리 존재가 웰돼야 되는데 그 존재의 웰빙은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산 속에 올라가서 아니면 저 사막에 그때 수도 생활한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웰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웰빙이라는 것은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삶, 내 존재가 참 좋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이고 둘째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 우리는 웰빙의 삶을 산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저는 이 근거를 어디서 찾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십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계속 일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날은 쉬었을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제7일에 안식하라라고 명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나 쭉 읽어보면요, 너희 집에 거하는 종들도 노예들도 너희와 똑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 쉬는 것은 하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사는 노예들까지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가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생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식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쉬고 또 잠을 푹 자고 또 그 다음 날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잠자는 것이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아까운데 무슨 잠을 자냐, 잠자는 시간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다음 날 헤매게 돼 있습니다. 짜증내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불평불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고는 뭐 여러분 생각한 건 자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하고 쉬고 잠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민 초기에 보면 하루에 10시간, 뭐 12시간, 15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때로는 주 7일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민 초기에 1년에 딱 하루 쉬는 분들이 하루, 그날이 뭐냐, 1월 1일 정월 초월입니다. 나머지는
일하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리코스타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리코스타는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뭐 맥주 캔 하나에 50전에 사다가 막 2, 3불에 팔고, 또 조니 워커 그런 뭐 위스키 같은 거 뭐 적당한 뭐 5불에 사다가 막 30불에 팔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윤을 얻는 것이 리코스타였어요. 그래서 리코스타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리코스타다 또 총 맞은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총 몇 번 맞았어요. 그리고 리코스타에서 보통 이렇게 책을 캐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방탄유리 앞에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딱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러다가 10년, 15년 하다 돈을 벌어서 뭐 편하게 사신 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총에 맞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돈 좀 벌어 살만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동부에 가면 좋은 대학 나오고 큰 러펌이라든가 뭐 월스트리트 큰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돈을 조금 많이 주면서, 조금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대시간씩 일하고, 또 이렇게 승진하게 되면요, 뭐 돈도 많고 많이 받고 좋지만은 1년에 한 반 정도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처음에 비행기 타면 좋죠. 좋은 호텔에 가서 또 다른 회사의 그 중진들과 만나게 되고, 뭐 회사의 앞날을 뭐 서로 얘기하고, 뭐 얼마나 이게 참 프라이드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에 반을 비행기에서 지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젊은 회사원들, 젊은 사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족을 못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회사 생활을 몇 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한 10년대 돼서 번아웃 돼가지고 회사를 나오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물어봐요. 당신 그 애들은 어떻게 만드냐? 그런 물어봅니다. 왜냐면 부부가 얼굴을 봐야지 부부 관계도 갖고 부부 생활도 하고 뭔가 할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 몸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진짜 아무 건강한 사람도 당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말이 또 이게 또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이 pressure or tension exerted on material object. 이거 뭐냐면 어떤 무거운 것이 누를 적에 암만 단단한 것도 뭡니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힘을 많이 쓰고 나면요, 이 뼈가 이렇게 조금 금이 가게 됩니다. 그걸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 a state of mental or emotional strain or tension resulting from adverse or very demanding circumstances.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너무 그냥 압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이모셔널, 그렇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가 많이 이렇게 스트레인, 서퍼링을 당하는, 그렇죠, 힘들게 되는 것을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내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어디에 지금 걸리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퀘션을 보면요, some of the time, 뭐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a good part of time, 많은 경우에 보통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most part of the time, 이거는 뭐 한 열이면 한 8번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not at all, 나는 이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면서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I found it hard to wind down.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하이퍼라고 일을 하는데 이건 내가 좀 캄다운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 was aware of dryness of my mouth.
입이 이렇게 마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입이 자꾸 마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couldn't seem to experience any positive feeling at all.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와 이렇게 그 감정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네 번째는 I experienced breathing difficulty.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숨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숨조차 쉬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I found it difficult to work up the initiative to do things. 이건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이니셔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I tend to overreact to the situations. 뭐냐면 이 상황에 갑자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리액션이 센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일곱 번째는 I experienced trembling. 떤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막 그냥 손 떨고 막 다리 떨고 그러십니까?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덟 번째, I felt that I was using a lot of nervous energy. 항상 이렇게 nervous 해가지고요.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I was worried about situations in which I might panic and make a fool of myself. 약간 긴 센텐스인데요. 나는 어떤 것에 많이 걱정하냐 하면 혹시 어떤 일에 내가 갑자기 그냥 패닉할까봐, 그렇죠? 갑자기 놀랄까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또 잘못하게 되면 누구한테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조바심이 있다고 합니다. I felt that I had nothing to look forward to. 나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다. I found myself getting agitated. 나는 이렇게 조금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다 이거죠. I found it difficult to relax.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릴렉스한 것을 어렵다. I felt downhearted and blue. 그렇죠?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I was intolerant of anything that kept me from getting on with what I was doing. 그렇죠? 모든 것에 배려를 못하고 모든 것이 너무 꽉 그냥 그냥 까다롭다 그러죠. 왜 깐깐하냐 그러죠. 까칠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I felt I was close to panic. 16번째는 I was unable to become enthusiastic about an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엑사이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다 보링하고 그냥 힘이 없는 겁니다. I felt it wasn't worth much as a person. 참 그 요번에 클리닉에 가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의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I was aware of the action of my heart in the absence of physical exaltation. I felt scared without any good reason.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계속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I felt that life was meaningless.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여기에 많이 걸려 있으면요,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11장에 28절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당시에도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노동을 하고 몸이 피곤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자녀 교육과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오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짜 이 비블리컬, 그래서 성서적인 진리와 인생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수고합니다. 이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영적인 데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적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몸이 연약하면 운동을 잘하면 내가 웰빙이 되겠다. 천만의 말씀. 그럼 운동 잘하는 사람은 다 해피하게 살아야 되죠. 좀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책 많이 읽고 그런 것을 팔로우하면 그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책이 계속 나올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3의 뭡니까? 솔루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가 수고하고 있느냐? 너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답이 없어요. 다른 데 답이 있으면 다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 한국말은 어순이 동사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를 읽으면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게로, 그게 먼저 나옵니다. 오라, 내게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와야 돼. 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엑서사이즈 됩니까? 아니 뭐 짐에 가서 뭐 1시간씩 운동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육신의 수고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런 크리스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 우리가 기쁘고 좋을 적에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God shouts to us in our pain.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큰 소리로 외치신다. Troubles are God's megaphone to wake us up. 우리의 문제와 이 어려운 고통들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가폰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Come to me, come 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때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럴 적에 무지개를 쫓는 것 같아요. 무지개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따라서 열심히 갔는데 무지개는 절대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일루션이에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권력을 향하여서 그를 잡으러 가는데 거의 잡을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무지개 같은 거였어요. 그때 비로소 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냐 하고 느끼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웰빙은 예수님께 갈 적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시고요, 기도하는데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적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웰빙이 있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 멍에라는 말을 쓰거든요. 유혹, 멍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멍에는 그 소 혹은 짐승이 밭을 갈 적에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보면 지금 예수님도 뭡니까? 지금 멍에를 메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기독교 사상에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 아시죠? 뭐 유구 사상에서는 양반들은 일 안 하고 종들은 일하는데, 기독교 사상에서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뭡니까? 일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지금 뭡니까? 일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자,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멍에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또 짐승을,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어른 소가 있고 젊은 소 혹은 어린 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멍에를 만들어서 매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젊은 소가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멍에를 맨 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을 하나 가르친다고 하면 이렇게 배우게 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생전 일해보지도 않은 소에게 그냥 멍에를 딱 해서 오늘서 밥 갈아라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멍에를 쥐고 그 예수님 멍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당시 그 농부들이 멍에를 만들 적에 one size fit all이 아니라, 그렇죠? 원 사이즈로 만들어서 뭐 한 게 아니라 그 멍에를 지는 동물 사이즈에 맞게 커스텀해서 멍에를 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출생도 다르고 또 공부한 것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또 각 사람이 지금 지어야 될 짐이라든가 이 일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면서 우리 사이즈에 맞는 우리의 필요한 그 멍에를 우리한테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커스텀 메이드.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가끔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누구는 좋은 대학 갔는데 너도 공부 열심히 해. 하루에 10시간만 책 봐봐. 너 좋은 대학 가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은 10시간에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요 1시간만 공부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의 그 필요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멍에를 져주시는데 그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멍에를 같이 지면 그 같이 짐으로 하여야마 그 두 짐승이 밸런스를 맞춰서 밭을 간다고 해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인생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저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 당시엔 잘 몰라요.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쪽이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하는 순간에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적에 주님과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이거 내 멍에다. 이거 네 멍에가 아니라 네 멍에는 거기다 놔두고 내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내가 너에게 맞는, 너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너가 질 수 있는 만큼의 멍에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할 적에, 나와 함께 나아갈 적에 너희는 밸런스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좋은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그거를 보았는데, 참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 지금 97세라 그러세요.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잠깐 보게 됐는데 참 많은 걸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시는데 이분 얘기는, 내가 교회는 너무 중요하지, 우리 신앙에 교회 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교회는 중요한데 교회 주의, 그렇죠? 교회가 최고다. 교회 아니면 뭐 이런 주의가 되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의로 나아갈 적에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 아마 유럽 교회가 그 유럽의 주민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또 미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죠. 그렇게 된다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 얘기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시적인 것, 어떤 교리적인 것, 그것을 내가 배우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배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잘 나가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어떤 적당한 교회 봉사를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은 가시적인 것이고 어떤 형식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진정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것, 주님이 진정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슴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불쌍하고 또 죄 많으신 사람들, 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돌봤는지, 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그 사람을 도왔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적에 바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주님과 함께 그 밸런스를 맞춰서 인생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진정한 웰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의 쉼을 얻으면 내 상황이 지금 때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쉼이 있다면, 내 존재가 웰빙이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우며 살아갈 적에 우리는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빼앗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여기서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우리 나 자신만 하나님께 쉼을 얻고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관용을 베푸는 그 삶이야말로 웰빙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모든 것이 뭐요? 주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유다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너무나 그 황폐된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광야에 그 시내가 흐르고 그 양옆에 나무가 심어지며 과실이 맺히고 뭡니까? 잎사귀가 푸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험악한 삶을 살고 험악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스트레스가 많다, 육신이 피곤하다, 질병이 있다, 마음이 괴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웰빙, 내 존재의 웰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들 적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무거운 짐은 뭡니까? 가볍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배우라. 그럼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많이 힘드십니까?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그 문제 해결은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은 초청합니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